할렐루야. 우리 앞을 주목하여 주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산돌로 세워져가는 안산동 산교회 오늘 수요 연합 기도회로 초대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오늘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학교당에 오랜만에 왔는데요, 마음이 좀 뭔가 이상하네요. 17년까지 여기서 인도를 하다가 뭔가 오랜만에 여기 와야 뵐 수 있는 분들이 있구나, 예배당에 와야 얼굴을 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 사람들 보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냅니다. 우리 방금 전에도 우리 반주자랑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코로나 4단계로 접어들면서 뭔가 어디 가고 싶고 누굴 만나고 싶어도 어디 풀 데가 없는 것이 너무 좀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면서 빛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죠.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만족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죠.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시죠. 할렐루야. 사자들이 엿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우리 1절 가사 다시 한번 고백하죠.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한 번 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고백하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나아가죠. 방금 찬양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확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리고 나의 전인격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내가 거하고 있는 그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성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쳐서 또는 힘에 겨워서 힘겹게 긴 한숨을 내쉰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성소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마음을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하늘에서도 가을의 냄새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땅에서도 들에서도 가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요즘인데,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인사하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땀 냄새가 나나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현장 가운데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그 처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지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달콤함이 가득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큰숨 맑은 샘 9월 둘째 주 나눔 본문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2020년 3월, 그러니까 작년 3월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때는 한국에 코로나가 발견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대확산되는 시기였는데, 이때 교회가 신천지와 함께 세상 사람들의 많은 지탄을 받았던 시기가 2020년 3월입니다. 이때 한겨레 신문에서 한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2020년 3월 9일의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 타이틀은 한국 소종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소종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되게 낯선 단어이지만 개신교 내의 작은 종파, 교단을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단, 사이비를 가리키는 학술적인 표현이 소종파입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서 한국 소종파의 역사라고 하고 서브 타이틀로 한국에는 하느님이 20명, 재림주 예수가 50명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겨레 신문에서 국제종교문제연구소 탁지원 소장의 말을 인용해서 한국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 있고 또한 재림주 예수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50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부인이며 더 나아가 보혜사 성령,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엘리야와 다윗이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어떠한 집단인지 소개하는 내용이 이 한겨레 신문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겠구나. 팔도 강산 각처에 하나님이 다 계시니까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재림주 예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 좀 거칠게 표현하면 미친 사람, 이단 사이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저런 사람들을 따를까, 누가 저런 사람들을 추종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의외로 이 소종파 가운데는 적게는 몇십 명의 사람이 따르는 종파가 있는 반면에 많게는 몇십만, 몇백만의 사람을 따르는 종파, 이단, 사이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당,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까요? 그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예언이 성경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더 나아가 열국의 등장과 멸망, 신약에 와서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들이 예언으로 이루어졌었고 그것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4가지를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세 번째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 번째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한 약속,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초대교회 처음에는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이 약속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아가고 있지만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재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생각하며 현재만을 강조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재림에 대해서 너무 골두한 나머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재림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베리칩이 코로나 백신이 이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재림과 연관 지으며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를 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90년대 고추장 TV 광고로 굉장히 유명했던 광고가 있는데, 서울의 유명한 떡볶이집에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에게 질문합니다. 고추장 맛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혹시나 주변에서 나는 마지막 때를 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상업과 교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였습니다. 참 부유했던 도시였는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마다 약간씩은 다르긴 하지만 3주라는 아주 짧은 시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침으로 헬라인의 많은 무리와 당시의 상류층 지도층에 있었던 귀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바울은 2년 뒤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교회였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들의 생애 중에 곧 임박할 것으로 그들은 믿고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림에 대한 생각은 초대교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생각보다는 조금은 여유롭고, 재림에 대해서 조금은 느슨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때 당시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강림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었냐면 당시 왕이나 통치자의 장엄한 도착을 뜻하는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왕이 승리를 가지고 이 도시에 도착하는 그 장엄한 광경, 아니면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도착한 어떤 총독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주의 강림, 이 파루시아를 곧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다려도 이 주의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핍박과 박해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 성도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고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불안에 떨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과연 파루시아는 임할 것인가? 과연 주의 재림은 임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주의 재림이 임하지 않고 주의 재림을 목도하지 못하고 먼저 죽었던 신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주님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 그 자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질문, 과연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인가, 주의 날이 올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원고가 4장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본론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집중력을 잃지 말고 끝까지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어차피 실시간에서 10초 앞으로 10분 앞으로 건너뛰기 할 수 없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그날을 역사상 수많은 자들이 그날이다라고 예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92년 10월 28일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92년 10월 28일이 되면 정말로 제 옆구리에서 날개가 나와서 하늘로 올라갈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학교를 안 갈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학교를 갔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92년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이때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비밀로 하셨을까요? 지금 시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재림이 긴박하게 급하게 임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왜 그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사악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재림이 정확한 시간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2년 9월 8일 딱 1년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가정입니다. 제가 그때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22년 9월 8일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가정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중에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1년 전 오늘부터 주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마치 시험을 치르는 학생과 같아요. 시험을 치르기 전날 밤, 아니면 조금 공부한다는 친구들은 일주일 전부터 몰아서 벼락치기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360일 정도 놀고 5일만 주의 재림을 기다리기만 해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재림만 기다리면서 일도 하지 않는 그룹들이 생겨났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때문에 교회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재림신앙이 그들의 교회에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민폐를 끼치는 상황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대답도 예수님의 대답과 똑같습니다.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올 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 맞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분들이에요. 도둑님이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것을 여기 장롱 속에 숨겨놨습니다. 어서 가십시오라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도둑이 올 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단속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재림은 갑자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주의 재림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옴과 같이, 여러분, 임신을 하신 분들은 30주가 지나고 31주가 되면 진통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이 아이를 출산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분명히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거죠. 여러분, 재림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갑자기 임한다라는 거고,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앞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의 재림이 두 번 임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고 우리들에게는 예고된 재림으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의 재림은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는 그때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도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시기와 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그때가 되면 아직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더 회개해야 되고, 그때가 되면 조금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나가시는 분들은 그때가 되면 기도원에 가거나 아니면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주의 강림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 아들과 속하다라는 이 단어를 바울은 8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갑자기 낮의 아들, 빛의 아들, 그리고 우리는 그 낮에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보면 어둠에 속하였다와 반대되는 이 낮에 속하였다, 빛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이때 당시에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들과 어디에 속했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바울이 5절과 8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진노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의 구원을 입은 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서 그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고 그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어떤 자냐?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영원한 나라를 그 마음 가운데 소유한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주의 날이 언제 임하든지 그 날이 심판하는 날이고 그 날이 두려움의 날이고 그 날이 무서운 날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영원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바로 놀라운 날이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저녁이 오고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몰라서 그 밤에 뜬 눈으로 지새우는 불안해하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상 생활 가운데 열심히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이 언제 임할 줄 몰라서 그것들을 외면한 채 주의 날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나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미 그 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 말을 1차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 4장 17절과 18절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이미 죽은 자들도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더 이상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몸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몸으로 그들이 부활하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듯이, 너희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들려 올림을 받는 너희도, 빛의 아들 너희도, 낮의 아들 너희도 더 이상 죄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잔다 하더라도, 아니면 이 현실 가운데 빛이 한 점 보이지 않는 그 칠흑과 같은 어둠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너희들 가운데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그로 인하여서 죽음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너희는 어떤 자냐?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현재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자 바로 너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 단어 뭐가 등장해요? 믿음, 소망, 사랑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에 어울리는 단어는 기다림, 아니면 인내, 갈망, 회개, 간절함, 이런 것들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그 단어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때보다는 바로 지금 현재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이고, 그 자세가 바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10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산다라는 헬라어 단어 자오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현재의 삶을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에 있어서 현재의 삶을 사는 자라는 거죠. 지금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자든지 깨든지 살아 있든지 죽든지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때 주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공의와 사랑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가운데, 이 순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천국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가득 나타내 보이는 자입니다. 현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내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지상에서의 삶을 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내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집중하면서 이 세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 주의 강림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영원히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삶이 그러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삶을 사는 자가 이 내세를 준비하는 자일까요?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보면 피차,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로 피차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자이고, 이 자가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자이고, 이 자가 주의 강림하심을 재림하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이코도메라고 해서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고, 그 모퉁이 돌과 내가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체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벽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의 집이 이루어지듯이, 그렇게 피차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우는 그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11절에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인 것과 같이, 좋은 소문이 난 것과 같이,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봤던 것과 같이 그런 일상,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결국 주의 날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오늘 가운데 정말 주의 나라를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셀 공동체, 지역 교구, 더 나아가 우리 이웃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우리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오늘 하루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우리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겸손하게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특별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마음가짐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생활 가운데 피차 서로 권면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덕을 세워나가는 지체를 돌보며 함께 손을 내밀고 일으켜 세워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 번을 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주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심판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자세는 다른 어떤 특별한 자세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현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살아계심을, 주의 함께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현장을 살아가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때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때를 살아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 오늘 가운데 피차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연결되었기 때문에 서로 공동체로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웃과 연결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은 장황한 어떠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나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일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권면하듯이 하나님, 서로 피차 권면하며 덕을 세우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낮의 아들과 빛의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셀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지역과 교구와 무엇보다도 우리 안산 동산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 안내입니다. 9월 26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식, 학습, 입교,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문답교육은 교구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9월 25일 토요일에 문답식이 진행됩니다. 신청 마감은 9월 12일 주일까지입니다. 각 교구 교육자 및 부서 교육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1층과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로 인해 9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사용이 금지 중에 있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습하기를 통해 생명의 떡을 나누는 복덕방이 10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복덕방 홈페이지에 각 시즌별로 날마다 올라오는 말씀 길잡이, 그림 성경, 오디오 성경 등을 통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은혜의 한 줄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되는 QR코드를 통해 오픈 카톡방에 참여하시면 서로 격려하며 함께 말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말씀으로 큰 은혜 누리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0월 3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부부터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 동시 진행됩니다. 제한된 현장 예배는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교육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배 관련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삶은, 그 신앙은 다른 어떤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가운데 기쁠 때가 되었든지 슬플 때가 되었든지 아플 때가 되었든지 건강할 때가 되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오늘 하루 옆에 있는 지체를 돌보며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세워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안산 동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